안 되네. 자, 그 교재를 보면 부처님의 전기가 기록된 경전, 우리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 이 대장경 안에 경전의 종류가 수백 가지 경전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경전들도 있어요. 금강경도 한 6개 내지 8개가 중복 비슷한 이본이 있고, 법화경만 해도 한 3개 정도가 중복이 돼 있어요. 똑같지는 않고 2억 번들이죠. 화엄경도 80권이 있고 40권이 있고 60권이 있고 이렇게 그 2억 번들이 좀씩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전기가 마하바스투나 불본행직경 또는 불수행찬 또 현우경 그리고 과거현재 인과경, 수행본기경, 태자성 본기경 이런 데 이제 부처님 전기가 수록이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다 출간이 되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일은 없는데 대장경 안에 부처님 생애가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지난 몇 시간 전에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훑어보듯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부처님의 생애를 훑어보듯이 또 지나갈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불교 입문을 통해서 본 거고, 여기는 좀 정리된 거, 여기는 이제 이 교재는 이렇게 시험 보기 좋은 교재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더 잘 돼 있다라는 거죠. 불교 입문은 그냥 입문자가 읽어보면 참 좋은, 불교라는 게 이런 거였네 라는 거고, 이 책은 정리가 확실히 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마치 전과 마냥 정리가 막 돼 있습니다. 탄생부터 좀 전에 이제 전생을 봤으니까요. 이제 탄생을 볼까요? 이제 탄생할 때 항상 나오는 그림이 그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 상하 6개를 가진 코끼리, 하얀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꿈에서 옆구리로 들어왔다. 이 옆구리가 상징하는 것은 나중에 부처님 시달타 태자는 옆구리로 나와요. 그 출생이 옆구리생이에요, 옆구리생. 인도인들은 사고가 좀 약간 달라서 사람이 태어날 때 머리로 태어나는, 머리에서 태어나는, 이게 이제 바라문들은 머리에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는 이제 왕이나 무사계급이에요. 바라문은 종교인이고, 뭐 옆구리에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바이샤는 보통 이 일반인들이죠. 무릎이나 허벅지 쪽, 허벅지 쪽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민이라고 부르는 수두라는 발에서, 발바닥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믿겠어요?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데, 눈으로 보이잖아요. 어디로 태어나는지 알잖아 다. 그런데 인도인들은 이걸 믿어요. 근데 이제 이걸 믿는 거는 형상으로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믿는 거예요. 영혼이 태어나는 영혼이 머리에서 태어나고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그 허벅지에서 발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또 이 계급주의 이렇게 천민, 발바닥에서 태어난 천민은 결코 그 위에 다른 그 바이샤나 크샤트리아랑 교제조차 못한다. 서로 결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서로 뭐 말도 못 섞는 그런 태어난 사람끼리 놀아라 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고를 갖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수드라, 발바닥에 태어난 수드라는 별로 폭동을 안 일으키죠. 예, 사람은 평등한 거야 라는 생각이 없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차별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남녀에 대한 문제도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남자가 더 우월하다라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대주 이러면서 이렇게 돈 벌어와서 그런지 대주 이렇게 하면서 밥도 대주 차려주고, 이렇게 우리 모치는 부뚜막에서 그냥 드시고, 더 우리 세대보다 조금 더 앞세대는
우리는 굶더라도 대주는 밥을, 뜨신 밥을 막 이렇게 그런 이제 또 모시는 군주처럼 집안의 군주예요, 집안의 군주. 대가족이 살 때는 그것도 할만했을 거야, 할아버지도. 그러잖아요. 대가족 10명, 20명 살면 10명, 20명이 모두 다 내 말을 다 듣잖아. 내가 어디 갔다 오면 나한테 인사 다 하고. 그 당시 노인은 할만했을 것 같아. 지금의 노인은 정말 죽을 맛이지만 마야 왕비의 태몽, 그런 옆구리를 태어나는 태몽, 들어가는 태몽을 꿨고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본가로 돌아가다 아이를 낳게 되죠. 거기가 인도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카필라 그 위에 룸비니 동산입니다. 지금도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가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다 라고 그 아쇼카 석주가 세워져 있고 연못이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샤카족의 정반왕, 그 카필라 성의 주인은 카필라 그 샤카족이죠. 샤카족의 정반왕이 아버지고, 인도말로 하면 숫도나라입니다. 숫도나라. 어머니는 마야 부인. 인도말은 똑같아요. 마야.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걸 좀씩 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자니까. 부처님의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어디서 태어났고? 그 부처님의 어린 시절의 이름은 뭐? 또 심지어 부처님은 출가할 때 어떤 말 이름 이런 것까지 다 외우면 좋겠죠. 이렇게 다른 거 외우려 하지 말고 부처님에 관계된 걸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불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한 말 읽어봐요. 삼계 계고 와당한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해석할 줄 알죠.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이게 뭐지? 무슨 유아 독존이라잖아요. 나 혼자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만 독선이 아닌가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여기서 아라는 것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아잖아요. 나도 내가 있고 여러분들도 내가 있고, 이 나라는 것은 홀로 존귀하다. 독존이라고 했을 때 본래 한자 뜻은 홀로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존이라는 것이 지존무상 이렇게 할 때, 지존할 때 이 지존은 지극히 존귀한을 얘기하는 거지 깡패 두목이 아니에요. 이게 지존, 지극히 존귀한, 본래 한자 뜻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대단히 그를 한다는 게 아니고, 유아 독존이니까 모든 이들이 다 스스로 존귀하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거고요. 삼계는 사실 고통이다. 모두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는 원력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편안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야 왕비는 안타깝게도 7일 만에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마치 성경의 동방박사가 예수를 찾아온 것처럼 여기서도 아시타선이, 설산의 아시타선이 당시에 유명한 신선이었어요. 유명한 신선이 와서 관성을 봐줘요. 유명한 이 신선이 뭔가 새로운 기운을 감지했던 거죠. 뭔가 다르다 해서 와서 왕자를 이제 보게 되고, 왕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럴까 했더니, 내가 이 성장해서 부처님이 되거나 전륜성왕이 될 건데 그걸 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아시타선인의 조카가 가전연주자예요. 나중에 열반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선인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조카한테 저쪽에 서북부에 카필라에 위대한 그 성자가 날 것이니 그 성자에게 가서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가전연 존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분이. 이 말을 듣고는, 그 예언을 듣고는 이 정반왕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제 이 예언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언을 너무나 믿었어, 정반왕이. 그래서 이 아들을 전륜성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코스를 이제 진행한 거죠. 그리고 절대로 출가하면 안 되게, 출가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출가에 대한 것들을 차단하고 오로지 전륜성만 돼야 되겠다. 왕자 교육을 시킨 거죠, 이제. 근데 이 왕자 교육이 좀 편향 교육이 돼서, 이렇게 술 먹고 놀고 활락도 즐기도록 해요. 보통 왕자 교육이라면 자기 절제하고 사람 다스리고 학문을 연마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왕자 교육은 이제 어떻게든 출가 안 시키려고 이 세상의 재미를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을 옆에 붙여놓고 공연을 맨날 하고 세상을 재밌게 살게 하려고, 재미를 붙이게 하려고 가슴 수다먹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줘요. 그러나 이 왕자는 아마 태생이 사색형인 것 같아. 이렇게 막 옆에 자꾸 붙여줘. 이렇게 활락을 느끼게 하는, 기분 좋은 걸 붙여줘도 무상함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어울릴지 몰라서 그런지 그런 공연장에 가면 참 무상해 하면서 재미도 있긴 하죠. 근데 너무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더 돼. 막 괜히 왔다 이러면서 아마 이제 시달타 태자도 그런 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보고는 충격을 받죠. 늙은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시달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시달타는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고타마는 이제 최상의 소라는 성이고요. 고타마 시달타, 고타마 숫도다나 이렇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 됐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는 고타마 시달타라는 이름을 쓰질 않아요. 인도의 그 당시의 풍속이에요. 성자에게 속세 이름을 붙이진 않고 새 이름으로 불러주는데 그게 바로 석가모니, 샤카무니, 석가족의 무니는 성자, 석가족의 성자다.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간혹가다 경전에서 고타마요 이렇게 나오는 경전이 있는데, 그렇게 고타마요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외도들, 다른 바람을 좀 믿든지 니건자라고 해서 자연화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석가모니라고 부르려니까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냥 고타마요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결혼을 17살에 야쇼다라 공주랑 결혼했다고 그럽니다. 29살이 되기 전까지 성 안에 있고, 나중에 철이 들자 성 밖을 다니면서 동문, 서문, 북문, 남문을 다녔죠. 동문에서는 늙은 사람, 남문에서는 병든 사람, 서문에서는 죽은 사람, 북문에서는 이런 나고 늙고 병들고 하는, 사실 우리 자주 경험하잖아요. 늙은 사람을 보면 그냥 늙은 사람보다도 특히 이제 요양병원 가면 더 많이 느껴요. 막 이렇게 호수 꽂고 있는 사람 보면 우리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니 정말 무상함을 많이 느끼죠. 또 치매에 걸린 노인을 봐도 참 무상함을 막 느낍니다. 거리에 이제 이렇게 추하게 늙어가는 이런 분을 볼 때 더더욱 이렇게 무상함을 느끼죠. 누구나 이제 마음속에 그런 거는 다 느끼게 돼 있어요. 또 병들 때도 내가 병들든 누가 병들든 참으로 무상함을 느끼죠. 이렇게 그런 모습에 크나큰 충격을 받고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나도 해결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해결을 북문에서 이제 희망을 보게 되죠. 수행자를 보고는 저거다 하면서 바로 출가를 결심하게 되고,
아버지한테 가서 숫도나라자 왕한테 가서 출가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이제 가슴에 뜨끔했지만 안 된다라고 하자 이 아버지한테 따지고 물었습니다. 이 생사고해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냥 여기 있겠다, 왕 되겠다 하니까 아무 말 못했죠. 그날 밤에 출가를 하게 돼요. 마침 그날에 아이가 하나 낳았는데 자기 아들이에요. 좀 이렇게 29살에 낳은 거 보면 좀 늦둥이에요. 보면 불임이었는가 봐 계속. 굉장히 고생났을 것 같아. 29살 때까지 야소다라고 보면 굉장히 노심초사하지 않았겠나. 근데 사실 그 부처님도 실달다태자도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낳았어요. 그 유전인지 뭐 어쩐지 늦게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갖자 이름을 장애물이다. 장애물이라는 라울라를 이름을 지었어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참 그렇습니다. 아들 이름을 좀 곱게 지어주지, 이쁘게 지어주지. 저도 장명 한 번씩 하거든요. 이제 장명 할 줄 알아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도 장명 해줍니다. 여러분들 본명 지어준 거 몰라요? 아주 잘해요. 그렇게 장명을 해주는데, 장명을 하면 좋은 이름으로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라울라가 뭐야 도대체. 장애물이라잖아, 장애물. 넌 나의 장애물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은 정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종정 스님께서 총무원의 집행부에게 철저히 의혹을 수사라고 해야 되나? 해명? 의혹을 어쨌든 밝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제 총무원장하고 이렇게 교육원장의 이런 의혹들을 철저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밝혀라라고 하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총무원 집행부는 뭐라는 줄 알아요? PD수첩을 가가지고 밝혀라. 왜 그걸 방영을 하게 됐는지 이것이 의심스럽다. 이거 의도가 의심스럽다. 촉파일 앞에 지금 절 말아먹을 일이냐. 아니, 이런 일이 있다고 등 안 달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걸 되게 스님들이 무서워하고 불자들이 촉파일 앞에면 어때? 촉파일 뒤면 어떻고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해? 근데 그것이 촉파일 앞에 한 건 의도가 있다. PD수첩에서 한 것은 뭐 의도가 있다. PD수첩 그 사장하고 차승호 사장인가? 이 사장하고 명진 스님하고 친하대. 그럴 수 있죠. 이제 근데 명진 스님은 저도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봉은사 주지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보면 재임 못 받고 굉장히 정의로운 스님이고 저는 좀 존경하는 스님이에요. 물론 그 스님에 대한 평가는 선방에 이렇게 있을 때도 워낙 스님께서 이제 입담이 세셔서 그 조실 그 지대방 조실이었거든요. 이렇게 지대방에 같이 모여있으면 스님 혼자 다 말해. 말씀 아주 잘하시고 대중을 휘어잡는 그런 힘이 또 있으세요. 참선을 오래 하셨어요. 수십 년을 참선을 하신 분이에요. 총무원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정 스님의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의도로 스님이 이제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PD랑 그 MBC 사장하고 이 스님, 그 명진 스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 해제하면 서울에 가서 야권 운동하는 사람하고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같이 맨날 그렇게 토론하고 했던 스님이에요. 결제 때는 봉암사 와가지고 또 수행 열심히 하시고, 그게 한두 번이면 그것이 이제 좀 이상하다 싶지만 매해마다 항상 그래 하셨으니까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혹을 수사해라. 이제 그것을 집행부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놓고 보고. 또 요즘에 또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나 뉴스를 달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시장의 해경군 김씨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달궈지고 있죠. 정말 해경군 김씨 누구냐?
다스는 누구 건가? 라는 거랑 똑같이 해경궁 김씨는 누군가라고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난 이것을 보면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것이 도덕적인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해경궁 김씨가 이제 문재인파들을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폄하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재명 씨 부인이었다. 라는 그 아이디가 부인의 아이디라고 그렇게 네티즌들이 밝혀냈어요. 이제 이재명 씨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긴 걸 가지고 자꾸 아니다라고 하느냐.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그걸 문제 삼고 있어요. 그래, 그걸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약간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그래요. 해경궁 김씨가 이재명 시장의 부인일 수도 있어요. 부인이라면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하고 있는데 내 부인이 생각이 좀 달라. 그래서 그 인터넷에 뭔가를 써서 올리는데 자기는 둘이 알고서 하기는 그래 어렵거든요. 이런 그 글 쓰는 이런 것이 이재명 같은 사람은 그걸 하지 못하겠겠지. 옆에 그걸 하게 해도 다 돕겠나.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네티즌을 통해서 밝혀졌어. 그럼 내가 그래도 가장이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고 그러면 전면 부인해야지. 나 같아도 부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호해줘야 되잖아. 누가 보호해줘 이거를. 이거 정말 내 부인이었어 하면 이거는 부인이 사장되는 거잖아. 자꾸 같은 친구들끼리는. 그럼 그런 식으로 보면 어찌 보면 더 멋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옆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이 다를 수 있다. 장애물. 그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게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야, 너는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너 갑자기 왜 나타났어? 얼마나 중요하면 장애물이라 했겠나. 소중함을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는 내 앞에 장애물이야. 쓸모없는 것이 왔어가 아니라 내 앞을 가로막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정말 난 널 고민했어 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참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라훌라다. 이 아들은 나중에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아들을 키웠던 계모 마하파자파티까지 이렇게 출가하고 야수다라까지 다 출가하게 돼요. 라훌라는 부처님의 10대 대자 중에 한 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밀행제일이에요. 밀행제일.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착한 일을 보이지 않게 화장실 청소를 밤 12시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리고 내가 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감추는, 그래서 평생을 라울라 스님은 부각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어떤 리더십을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부처님의 이렇게 어찌 보면 승단에서의 리더를 알 수 있잖아요. 승단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당신께서 항상 늘 겸손했죠. 그리고 항상 중재자였어요. 중재자. 겸손하면서도 이 사람 상담해서 문제 해결되고, A라는 집단에서 서로 싸우면 가가지고 A, B 집단을 설득해서 화해를 시키고, 또 제자를 많이 거느렸는데 혼자 독존으로 거느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자 중에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투톱으로 두고, 본인의 이제 상수제자를 이렇게 두고 거의 제반의 모든 일을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이렇게 승단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권력자는 자기 혼자 하기 마련이죠.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실적이 있으면 막 드러내고 싶고, 나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잘라버리고, 이제. 그런데 그리 하지 않고, 사리불 존자도 목련존자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그 주변의 제자들한테. 그런 것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역시 이제 마음 수행자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라면
보통 아들이라면 등용을 이제 시키기가 쉽죠. 아들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 보면. 그런데 아들은 정말 스스로도 드러내지 않고 수행을 하고, 아들 교육을 사리불존자한테도 맡기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평생을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셨거든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평생을 열반하시기 직전까지 걸어 다니시고 탁발하시고 했어요. 보통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이러면 해이해지고 이렇게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자꾸 존경을 받으면 더 존경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이 평생을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최고 강국이라는 이렇게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양쪽에 이제 본인의 큰 우리 부처님의 절들, 제자들이 다 이제 양쪽에 다 대거 거주하면서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는 아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았고, 그 사람들에게 후원을 또 다 받아내셨죠. 저절로 후원을 하신 거야, 이제. 보기만 하면 따르고 싶은 이런 마음이어서 그런지 다 그렇게 되셨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모든 것이 요즘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가난하고 막 이렇게 뭐가 부조리하고 이럴 때 혁명적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면 나폴레옹 같은 리더십 이런 거, 박정희 같은 리더십 이런 게 난세에는 필요한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요즘에는 박정희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면 안 돼요. 이 나라에 다시 그런 분이 오면 안 돼. 이제 그분은 이제 60년대 잘 오셨고 지금은 이제 지금의 리더십, 부처님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또 여러분들도 부처님 같은 이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은 이 리더십과 함께 부처님의 마음 쓰는 법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출가를 하게 돼요. 29살에 2월 8일에 출가하게 됩니다. 2월 8일에 출가를 한밤중에 출가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는 농담하면서 야밤도 주다. 이제 야밤에 성문을 넘어서 이제 말 타고 가는데 아무도 모르게 가요. 전설에 의하면 다 잤다. 저절로 그냥 꿈속에 스르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남성, 여성 또 심지어 성을 지키는 군사들까지 다 잠들어 버렸다라고 그 신비롭게 표현을 하죠. 마부는 이제 마부는 찬타카고 또 그 말은 에마는 칸타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차가 있으면 차의 이름을 이제 칸타카라고 부르세요. 칸타카. 그리고 여기 보살님들이라면 옆에 있는 거사님은 당신은 찬타타야. 그렇게 그 찬타카라고 마부잖아, 마부. 내 운전수 찬타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그러세요. 농담 삼아서. 근데 찬타카하고 칸타카하고 이게 자꾸 헷갈려. 찬타카, 칸타카 하면 찬타카, 칸타카 뭐 비슷해가지고 헷갈립니다. 이 출가해서 숲에 갔어요. 고행자의 숲으로 갔습니다. 처음 만난 건 바가범이라는 고행자인데, 이 고행자랑 이제 몇 마디 주고받으니, 이분은 좀 이제 스승으로서는 좀 부적합한 것 같다. 그래서 바가범을 스승으로 모시진 않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알라라칼라마라는 대성자를, 당시에 유명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대수행자를 만나게 돼요. 이분은 이제 선정을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앉아서 오래 앉아있는, 고요하게 앉아있는 것의 최일인자예요. 이분한테 가서 한동안 집중 수행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터득한 경지에 올라요. 자질이 원체 뛰어났던 것 같아, 이렇게 그 시달타 태자가. 그리고는 더 이상 널 가르칠 게 없다. 알라칼라마가 내 모든 교단을 너에게 넘겨주마.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네가 내 대를 이어서 해라 라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음으로 우타가 라마푸타라는 분한테 찾아갑니다. 그분은 이제 그 알라르칼라마보다 조금 더 높은 깊은 그 선정에 들었던 분이에요. 선정으로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분이에요. 이분에 찾아가서 이분에게도 며칠 만에 그냥 그 경지를 다 터득을 해요. 그리고 역시 똑같은 제의를 받죠. 그 제의를 거절을 하고는 안 되겠다 해서 고행을 하게 돼요. 6년간 처절한 고행을 하게 됩니다. 고행이 당시 수행자들에게 제일 매력적인 일반적인 수행이었어요. 당시는 수행이 이렇게 종류가 많이 이렇게 펼쳐지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화두선이라는 것도 잘 없었고요. 이렇게 선정을 고요히 앉아서 선정을 따는 이런 거 주문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고행이 참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고행자들이 있어요.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수행 중에 이제 나체 수행자가 있어요. 옷을 아예 안 입고 다니는 수행자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 우리나라 가면 끌려가죠. 당장 이제 보호 감호소에 당장 들어가요, 가면. 근데 그건 아예 이제 다 이제 완전히 진짜 벗어요. 아래 또리까지 다 벗고, 방울이 2개를 달고 다니면서 이제 뭐 이것까지 다 보이고 그래요. 때를 지어서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정신이 뜨겁죠, 우리가 보기에는.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으로 봤어요. 진짜로는 못 보고 사진으로 봤어요. 증언으로도 많이 듣고. 그런 수행자와 함께 이제 또 다른 수행자들은 이제 단식을 또 많이 합니다. 먹질 않아요. 하루에 하루 이틀에 쌀 한 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틀에 뭐 대추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이제 여러 가지 고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먹는 고행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안 먹고 거의 생명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 이렇게 여기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피부를 이렇게 싹 쓰다 놓으면 털이 슉 밀려가지고 슉 날 정도로 피부가 이제 신축성이 하나도 없이 밀려서 이제 다 까질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핏줄이 다 드러나서 이게 거의 투명해가지고 심줄이 다 보이고 핏줄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했다라 하죠. 이렇게 앉아있으면 머리에다 이제 새집 짓고, 이렇게. 비가 오면 신기하게도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와가지고 비를 탁 막아주고 그랬다고 그러죠. 또 이렇게 간혹가다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먹을 걸 갖다 주기도 하는데 거의 드시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고행하면서 인도 최고의 고행자가 됐어요. 우리 수행자들에게도 참 이상한 것은 소문이 나, 이제. 세상하고 똑같아. 누가 고행을 잘하더라, 수행을 잘하더라, 이런 인도 전역에 쫙 소문이 났어요. 시달타 태자가 고행 최고 고행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나서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사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의문이 들고 이 방법은 안 돼 라고 결정 딱 내리는 순간 바로 목욕을 했어. 그 말은 6년 동안 목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인도의 고행자들은 참 특이하다니까요. 이렇게 목욕 안 하는 게 고행 중에 하나예요. 고행자들이 필수 코스 중에 꼭 필수로 해야 될 게 목욕 안 하는 거예요. 머리를 길고 한 번도 깎지 않는 고행도 있고요. 손톱을 한 번도 깎지 않는 고행도 그것도 고행이라고. 그런 고행. 다른 거랑 함께 하겠죠. 뭐. 한쪽 발을 들고 계속 오래 있다든가 한쪽 팔을 들고 계속 오래 이 한쪽 팔을 들고 계속 오래 있어도 나중에는 요 위에가요. 나뭇가지처럼 핏줄이 하나도, 이렇게 핏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돼버린 이제 병신이죠, 이제. 이제 이렇게 그런
직접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 봤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행을 하세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고행 원리는 간단히 이해하자면 우리가 이제 300배나 500배를 열심히 하고 나면 다 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뭔가 이제 이렇게 날아갈 듯한 이런 느낌이 있다고요. 3000배도 그래요. 3000배야말로 이제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예, 이제 500배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1000배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는 이제 죽음과의 싸움이에요. 나는 죽음과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1500배, 2000배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제 힘 다해서 겨우 일어났다가 다시 엎어지고 겨우 일어났다가 엎어지고 이렇게 인내심을 정말 시험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다 하고 나면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고행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고행할 때는 되게 힘들지만 한 번씩 기쁨, 환희의 기쁨들이 찾아와요. 굶는 거 김성태 같이 이렇게 굶으면 눕게 되고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병나요. 근데 수행 삼아서 하면 20일이고 30일이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만 이렇게 먹으면서 수행 삼아서 한다는 것은 힘이 빠지고 하면 힘이 없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힘이 빠지면서 생기는 고요함의 즐거움이 있어요. 또 머리가 맑아져요. 우리는 맨날 말 자꾸 물어뜯으니까 자꾸 머리가 이제 멍청해지는데 안 먹게 되면 머리가 상당히 맑아지고 고요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단식이나 이런 것이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덜 힘들고 이렇게 그런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자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그런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회 앞에서 하면 이제 그런 병들지. 이제 그렇게 해서 고행을 했으나 참으로 이렇게 대단한 게 부처님은 어떤 형일까? 인간형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인간형은 보통 외향형 그리고 이제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렇게 따지잖아요. 누구는 소심하다, 담대하다 뭐 이렇게도 따지고 보통 이제 외향형이 좀 담대한 듯이 보이고 소심하고 이러면 이제 내향적인 이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부처님은 외향적이기보다는 내향적이지 않았을까? 물론 소심하진 않았겠지만 내향적이진 않았을까? 왜냐하면 부처님이 어디 뛰어다니는 거 한 번 못 봤거든요. 어렸을 때 무술 했을 때나 뛰어다녔을지 몰라도 성장하고 나서 뭐 뛰어다녔다, 뭐 이렇게 기뻐서 야 이러면서 노래했다, 뭐 이런 것들 없거든요. 보면 이렇게 아무리 깨달음을 얻은 성자라도 좀 외향성을 가진 성자들은 이렇게 풍류를 좀 즐기기도 하고 뭔가 이제 하는 것도 폼이 좀 다르거든요. 성철 스님은 내 욕하고 그러셨어요. 보면 제자들한테 맨날 혼내고 욕하고 때리고 막 그렇다고 해서 이 스님 뭐 이렇게 스님은 때렸다고 제자를 왜 때려 이렇게 번뇌가 많아서 때리지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깨달은 성자도 그 성격에 따라서 이제 왈가닥처럼 이렇게 하시는 예측 불가인 스님도 있는가 하면 부처님은 다 예측 가능하잖아. 항상 고요하게 말씀도 차분하게 걸음걸이도 사뿐사뿐하게 걸음걸. 남들이 보면 너무 고요하고 훌륭하고 이렇게 다들 감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내향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향적이면서도 결단력이 아주 뛰어난 결단력이 아주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출가도 마음 먹고 바로 결행을 하잖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출가에 대한 문의를 한 번씩 봤는데 10년째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 10년째 출가 고민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20년, 30년 그러다가 안 되겠네. 이제 뭐 이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결코 출가를 할 수가 없어요. 출가는 문득 하는 경우가 제일 바람직하고
그런 선생님이 더 잘해보면 문득 해가지고 수행하는 거지. 근데 주가 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본인이 뜻하던 목표의식이 정확하셨던 것 같아. 알라라깔라마나 우따까라마부타에게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도 박차고 갔죠. 고행을 선택했다가 최고 고행자가 됐는데 고행도 한순간에 놔버리죠. 놓으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셨겠죠. 참으로 신기한 것은 목욕을 하자마자 수자타라는 아낙네가 아가씨가 유미죽을 들고 와서 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연이 의도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내가 이제 고행을 그만둬야지 하면 이제 다른 인연이 다가와서 공양을 드시게.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공양, 부러운 공양. 나도 부처님 당시에 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영광이었을 텐데 두 가지 공양이 있어요. 수자타의 유미죽 공양을 최고로 쳐요. 유미죽을 드시고는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야 이거는 정말 내가 있었으면 내가 했을 텐데 근데 아무나 그런 복을 갖지는 않죠. 너무나도 신기하게 수자타가 그때 문득 부처님한테 권했어요. 그 마을에서도 다 알거든요. 그 마을에서도 이 시달타 태자가 제일 고행을 잘한다는 건 전국에 다 유명하니까. 근데 하니까 드리지 않았을 텐데 왜 수자타는 줬을까? 이제 너무 신기한 거죠. 그 인연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열반하실 때 대장장이 춘다가 이렇게 공양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 드시고는 배탈이 나셨어요. 병들어서 부처님은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서 열반에 드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무슨 버섯 요리였다라고 그래요. 또 일부 학자는 돼지고기 요리였다고, 상한 돼지고기, 독버섯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드시고 병들었다면 이런 공양은 나쁜 공양이잖아. 불미스러운 공양이고 복을 까먹는 공양이잖아. 부처님이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불교의 사고가 참 이제 세속하고 참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열반에 들게 한 그 공양을 최고로 쳐. 두 개의 공양, 이제 양대 공양이에요. 제일 복된 공양, 훌륭한 공양으로 쳐.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열반 개념을 또 알아야 돼, 우리가요. 이 독버섯을 드시기 위해서 부처님을 죽였다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서 온 세상에 부처님이 되었다라는 열반에 들게 한 공양이에요. 사실 별로 부러운 공양은 아니죠. 이거 내가 드렸는데 부처님 돌아가셔 버렸어.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대장장이 춘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슬퍼하지 말라. 네가 한 공양은 최고의 공양이다, 최상의 공양이다라고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아무리 칭찬받아도 마음은 별로 위안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양 둘 양대 공양에 들어가는 게 바로 춘다의 공양입니다. 그러니 우리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 자, 그렇게 해서 파필라 나무 숲 나무 밑으로 가서 앉습니다. 파필라 나무라는 나무는 나중에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리수로 이제 바뀌어서 불리죠. 근데 그때 이제 문득 떠오른 것은 7살 때 농경지에 가서 연부수 밑에서 고요하게 선정이 들었던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어땠냐면 농경지에 갔는데 쟁기를 갈고 그럴 때 지렁이가 나오고 그걸 새가 집어먹고 이걸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생명인데 지렁이도 새가 그걸 먹다니 또 새는 그럼 나중에 또 누가 먹겠네? 뭐 이런 복잡한 생각에 답답한 이런 의문이 딱 들어서 바로 나무 밑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농경지하고 혼자 나무 밑에 앉아서 저녁 늦게까지 선정이 들었다 하죠.
이것이 떠올랐다고 그렇게 일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실 그걸 떠올려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돼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해답은 나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은 굉장히 평생을 좌우해요.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수행했던 그런 것이 계속해서 하다가 이 결국은 깨달음을 얻잖아요. 우리 10대 후반에 가졌던 생각이 인생의 전반을 걸쳐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10대 후반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20대 초반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뭐 풍문의 꿈을 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나 과학자 될게요, 나 대통령 될게 이러는 거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봐 이제 그때 모든 꿈이 다 무너져.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10대 소녀들은 그냥 깔깔깔깔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문득 나이가 돼서 결혼하고 애 낳고 지금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래 버렸죠. 좀 뭔가 해보려고 했던